번호와 아주 친숙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번호 어떤 거 있죠?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가끔 이 전화번호 때문에 실수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목사님, 사모님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그러면 몇 번이지? 이게 누를 때는 뭐 그냥 손이 자동으로 가는데 몇 번이에요? 물으면은 몇 번이지? 그러면 아니 부인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 가끔은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고 나중에 요금 계산할 때 가면서 차 번호가 몇 번이지? 이럴 때도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 이건 뭐 사람들이 필수로 다 외워야 될 번호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금 통장 비밀번호 모르면 이것도 큰일 납니다. 돈 못 찾아요. 안 내줘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인들은 다양한 번호를 기억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또 요즘은 컴퓨터 시대가 돼가지고 뭐 몇 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글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거기도 자기 아이디하고 자기 비밀번호를 다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에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비밀번호는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아이디를 뭘로 등록했는지를 몰라가지고 한동안 글을 못 올렸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도 안 나가지고 담당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나중에 알려주더라고요. 뭐 어떤 번호든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잘 기억을 못하면은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번호가 사실은 다양하게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고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쾌헬 번호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쾌헬 번호라는 게 뭐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작곡한 모든 작품을 연대순으로 붙인 번호입니다. 아니 모차르트의 작품에 번호 붙였는데 그걸 왜 쾌헬 번호라 그러냐? 이유는 1862년에 루드비 본 쾌헬이 모차르트의 작품을 목록화하면서 번호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쾌헬이라는 사람이 번호를 붙였기 때문에 쾌헬 번호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목록은 쾌헬 이후에도 8번이나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쾌헬이 매긴 번호대로는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도 쾌헬이 먼저 번호를 매겼으니까 이거를 그냥 쾌헬 번호라 그럽니다. 쾌헬 번호가 몇 번까지 있느냐? 626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작곡한 곡이 626개라는 거죠. 이 중에 1번이 미뉴에트예요. 이 미뉴에트라는 게 뭐냐면은 17세기와 18세기 유럽에서 막 시작을 했던 무용곡이에요. 이게 나중에 조금 발전해서 뭐 오페라도 나오고 발레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시초는 이렇게 무용곡으로 만들어졌던 미뉴에트가 시초입니다. 자, 모차르트의 쾌헬 번호 1번 미뉴에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연주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딱 한 번 들었습니다. 뭐를 통해서 들었냐? KBS 제1 FM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 음악이 좋아서 놀랐을까요? 제가 음악 좋아서 놀랄 정도의 실력은 못 되죠, 그죠? 그저 남들이 좋아하는 뭐 운명, 짠짠짠짠 뭐 이렇게 익숙한 곡이나 나와야 운명이구나 이러지. 아니면 뭐 난생 처음 듣는 곡 가지고 야 좋다 이런 말은 할 실력은 못 되죠. 그런데도 왜 제가 놀라느냐? 해설자가 이 작품을 소개하면서 모차르트가 5살 때인 1761년에 작곡된 작품이라고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서양 사람들 5살, 우리나라는 몇 살이죠? 6살. 6살이나 뭐 조금 더 먹으면 7살. 아니 여러분 6살짜리가 이게 뭐 연주를 했다는 것도 아니고 작곡을 했다.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아마 이래서 모차르트에게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재능이 있어요. 천재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형님네 큰 아들이요, 지금은 뭐 간호보조사, 조무사라 그러나요? 간호보조사라 그러나요? 병원에서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이 게임을 얼마나 잘하는지 50원짜리를 하나를 가지고 가면은 몇 시간을 그 게임방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50원짜리 가져와서 야,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재능이죠. 그것도 재능입니다. 둘째 조카는요, 또 장기를 잘 둬요. 녀석들이 뭐 제주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번은 제가 조카하고 장기를 뒀다 제가 졌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삼촌이라는 게 조카한테도 지고, 어머니 이거는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이라서 제가 이거를 잘 못 두면 쟤한테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삼촌이 조카한테 졌다. 사람은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가 남들보다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도 재능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못한다 그럽니까? 모세가 못한다 그랬다고 여러분도 못한다 그러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래도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야죠.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못 갑니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왜 못 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말도 듣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 야, 그 지팡이 다 땅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이게 뱀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모세 깜짝 놀랐겠죠, 그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팔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 품에 넣었습니다. 뺐더니 나병이가 나왔어요. 소위 말하는 문둥병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내 손이 왜 이러냐? 하나님께서 다시 품에 넣어라. 다시 넣었습니다. 뺐더니 깨끗해졌어요. 이 두 가지 이적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내가 너한테 두 가지 이적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네 말을 안 들으면은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라. 첫 번째 이적이 뭐였죠? 예,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니까 다시 또 지팡이 되는 거. 그거 보여주라. 그럼 사람들이 믿을 건다. 근데 만약 그거 안 믿으면 두 번째 나병 깨끗해짐, 이거 보여주면 틀림없이 믿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문제가 됐죠. 다 됐죠, 그죠? 네 말 믿을 거다. 이적 두 개 보여줘라. 그것도 안 되면은 나일강 물을 땅에 부어라. 그럼 피가 될 거다. 이제 다 됐습니다. 모세가 무슨 더 이상 사양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사양한 말을 꺼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말 잘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달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이제 어릴 때 이 말을 조금 청산유수처럼 못하고 천천히 하는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말을 천천히 해요. 어릴 때 청산유수같이 말하는 애는 어른이 돼서도 청산유수예요. 아나운서같이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도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백성을 인도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사람의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함께 하시며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사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핑계 댈 만한 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양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마 해서 가라 그랬더니 시큰 다 듣고 이적 다 보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뜻밖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준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말 안 들으면 이적을 행하라. 두 가지 이적도 안 들으면 나일강물을 땅에 부어서 피가 되게 만들어라. 너 말 잘 못해? 내가 너의 입에 말을 주고 가르치겠다. 가라.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완벽한 준비를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는 모세는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진짜 처음처럼 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의가 없으셨나 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를 바라셨어요? 노를 바라셨어요. 하나님 화내셨어요? 사람이 화낼 때 어이가 없으면 화내잖아요. 말도 안 될 때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그러는데도 모세가 안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가 없어서 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를 바라시면서 오히려 새로운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바로 말 잘하는 재능을 가진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 모세는 그것을 아론에게 알려주어서 말 잘하는 아론이 모세 입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하신다는 의도였습니다. 자,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은 인간의 재능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은 인간의 재능은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 아론의 말 잘하는 재능을 활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재능이 활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든지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요,
이 눈이 참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귀한 눈, 이거 한꺼번에 2개 쓸 필요 없지. 하나는 아껴뒀다가 하나가 탈날 때, 하나가 고장 날 때 그때 써도 되잖아. 그래서 이 눈 한쪽을 그냥 눈을 싸매고 다녔습니다. 왜? 이건 나중에 이 눈이 망가지면 그때 쓰려고 눈을 싸맸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이 왼쪽 눈이, 한쪽 눈이 병이 났습니다. 이제 이쪽 눈 쓸 때가 됐구나 하고 싸맸던 눈을 풀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보여요. 왜요? 실명돼 버렸죠. 쓰질 않았으니까. 사람의 재능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쓰면 쓸수록, 활용하면 할수록 더 빛나지만 활용하지 않고 놔두면 감소되거나 퇴보되거나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재능은 잠재워 두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능의 활용은 본인의 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활용하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재능을 스스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자기의 궁전을 건축할 때에 사람을 보내어서 두로에 있는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히람이라는 사람이 노스로 뭘 만드는 일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 왕이 부르니까 히람이 왔습니다. 솔로몬이 이 궁전에 필요한 놋그릇들을 만들어 주시오. 그랬더니 히람이 자기 재능을 잘 활용하여서 놋으로 수많은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히람이 놋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자기의 재능을 활용하고 빛낼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재능이 잘 활용되도록 기회를 주고, 때로는 도와도 주고 깨우쳐도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 재능이든지 다른 사람의 재능이든지 모름지기 인간의 재능은 어떤 것이든지 잘 활용되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자기의 재능이든지 타인의 재능이든지 다 잘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능과 관련하여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가르침은 인간의 재능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론을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든지, 그러니까 직접 주셨든지 얻을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주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든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얻었든지 간에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석을 깎아내는 재능,
또 나무를 조각하는 재능, 이런 재능을 받았습니다. 오홀리압은 옷을 만들고 기구를 만드는 이런 재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이 두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 일을 맡겨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이거 할 수 있겠느냐?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일에 자기들의 재능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기쁨으로 자기들의 재능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걸 만들어서 봉헌함으로써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들처럼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재능을 엉뚱한 데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론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벌써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론, 말 잘하는 사람, 이거 분명히 벌써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미리암과 더불어서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아유, 아론이 무슨 재능이 있어요? 말 잘하는 재능. 말 잘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남을 비방한다.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잘했겠어요? 남을 비방하는데 이게 뭐 망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이 비방한다. 이건 뭐 온갖 소리 다 나왔을 겁니다. 얼마나 유창한 말로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짐작할 만하죠?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론이 워낙 말을 유창하게 하니까 변명도 제대로 못합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모세가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두 형제가 서로 잘 해결하도록 기다리실 텐데, 이거 뭐 한쪽에서는 퍼붓죠. 모세는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움츠려들고 있죠.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에이 못 참겠다 그러고는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에 사용한 결과로 아론이 진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재능과 관련하여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가르침은 인간의 재능은 연합하여 활용될 때에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 그러죠. 자,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 그러면은 힘이 두 사람 힘이 돼야 되죠. 근데 시너지 효과라는 거는 한 사람의 힘 더하기 한 사람의 힘이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재능도 그렇다는 겁니다. 서로 합쳐서 활용하면은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말 잘하는 재능을 뭐와 연합하죠? 모세와 연합합니다. 모세는 뭐해요? 이적을 행하죠. 모세는 이적을 행하고 아론은 그 이적에 이어서 말로 탁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적을 탁 행한 다음에 말씀이 탁 나오면 그거 안 들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죠? 말 따로 이적 따로면은 이건 별개인데 이적과 말이 함께 간다면은 이건 어느 누구든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깨우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재능은 연합해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후에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이 개혁 운동에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두 사람을 들라 그러면 누구 들 수 있어요? 예, 느헤미야. 또 한 사람은 에스라. 예,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이 일한 사람들입니다. 자, 에스라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죠?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학사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말씀 교육에 남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이 그냥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느헤미야가 뭐 하던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 총독이죠. 총독. 예, 총독입니다. 자, 왕에게 이렇게 술잔 따라준 사람이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왕의 술잔 따라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왜요? 옛날에는 왕을 독살시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왕이 자기 술잔 따라주는 사람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거기다 앉혔다는 거예요. 마음만 싹 잘못 먹으면 그냥 자기 목이 날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왕은 정말 자기가 신이 많은 사람을 술 맡은 관리로 앉혔거든요. 느헤미야가 원래 왕의 술 따라주는 신하였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성에 좀 보내달라 그래서 총독으로 오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도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데 저쪽에서 말이야 틈만 나면은 뭐 어쩐다 저쩐다 해도 아랑곳 없이 백성들을 잘 지도하면서 어떤 데는 한 손에 망치 들고 한 손에 횃불 들고 어떤 데는 둘로 나눠가지고 한 줄은 보초보고 한 줄은 공사.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지위도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에 따라 살도록 이끄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만으로는 부족했지만 지도력을 갖춘 총독만으로도 부족했겠지만 두 재능 있는 사람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개혁운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능은 연합하여 사용될 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재능이 있는 사람은 뭐해지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쉽죠. 예, 남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은 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재능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재능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기록된 이 아사엘이라는 사람의 죽음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자, 이 아사엘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장군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다윗 시대의 군인들 보면은 첫 3인 이 사람들은 너무 대단해가지고 뭐 그냥 창 하나 들고 나면 몇백 명을 죽이는 첫 3인. 그 밑에 한 30명쯤 되는 또 장군들이 있었죠. 이 아사엘이라고 하는 장군은 30명에 속하는 장군이었어요. 특별히 요압 장군의 둘째 동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재능 중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한 게 뭐냐? 너무너무 잘 뛰었어요. 자, 창 들고 잘 뛴다. 언제 써먹을 수 있을까요? 전쟁터에 어떤 상황이다? 도망가는 적 따라가서 그냥 목 베는 데는 달리기 잘하는 아사엘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 아사엘이 이스라엘 군인들과 한번 싸우러 나가는데
자, 이 상대가 아브넬이라는 장군이었어요. 이 아브넬이라는 적장인데 아주 대단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아브넬이 이끄는 적이 다윗의 군대한테 패했어요. 그래서 아브넬과 이제 이 패잔병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 제일 신났어요? 아사헬이 신났죠. 뭐 도망가는 사람들 뛰어가서 막 죽이는 거예요. 근데 뭐 보니까 뭐 웬만한 건 다 죽었고 보니까 적의 장군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저것도 내가 잡겠다고 따라갔어요. 아브넬이 도망가다 가만 돌아보니까 아사헬이야. 근데 아브넬이 직감적으로 적은 내 상대가 안 돼. 근데 적을 죽이면 누구하고 원수돼요? 그 형 요압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요압은 이스라엘의 최고 군장이죠. 아브넬은 이쪽의 최고 군장. 그 대장끼리는 서로 알잖아. 대장끼리는 서로에게 상처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 아브넬이 저 아사헬이 내한테 게임은 안 되지만 내가 저거 죽였다가는 지형하고 원수 되니까 안 된다 그러고 도망가다가 야 너 아사헬이냐 그랬더니 그렇다. 야야 옆에 졸개들 좀 죽이고 돌아가라. 안 된다면 너 목을 베겠다. 그 쫓아오는 거예요. 야 제발 너 돌아가라. 너 죽이고 내가 왜 너 형하고 원수 돼야 되니? 제발 좀 돌아가라. 돌아가긴 어딜 내가 네 목을 딸 거야. 그러고 따라오는 거예요. 워낙 걸음이 빠르니까 아브넬한테 온 거예요. 그 아브넬이 어떻게 하겠어요? 싸워서 죽여야죠. 결국 아사헬은 이 빠른 발, 이 빨리 달릴 수 있다는 재능 때문에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재능이 이렇게 아픔을 가져다 주게 돼요. 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문열의 소설 중에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어떤 사람들이 날개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날개가 있다가 맞아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이게 이문열 씨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오스트리아 여류 시인 잉게보르크 바하만의 시 유희는 끝났다에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 유희는 끝났다는 시에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개가 있어서 높이 올라가니까 추락할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날개가 없으면 올라가지도 못해요. 안 올라가면요 떨어질 일도 없어요. 등산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안 올라가요. 산에 안 올라가니까 북한산에서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등산을 좋아하고 암벽 타기를 좋아해서 가끔 북한산 암벽에 딱 붙었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이게 바로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의 위험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듯이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홀로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추락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낮추고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일을 할 때에 그때에 그 재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능은 연합해서 활동할 때에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합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론과 그 후손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성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재능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재능도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당회를 했습니다. 새로운 일꾼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구경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여러분도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